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보시면요, 바울의 고민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바울의 고민이 등장하고 있어요. 23절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무엇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하는 두 가지는요, 사는 것과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요, 목숨이 있는 것, 목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 표현은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은 1차원적인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보세요. 23절 눈으로 보니까요, 바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 누구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슨 의미라고요? 죽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도요,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이고 이게 전통적인 해석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 말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엇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바울의 영적 체험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전신학교의 김덕기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올려놓은 그 논문의 내용 중 하나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셋째 하늘 3층 천에 올라간 자신의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그 내용은요, 모두가 놀랄만한 신비로운 체험이었죠. 3층 천에 올라간 게 흔한 체험입니까? 우리 가운데 3층 천 올라갔다 오신 분 계세요? 3층 천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그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인데, 아무도 우리에게 이런 경험 없죠. 때문에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대놓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다른 거짓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바울의 경험은요,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이런 거죠. 야, 너 바울이 한 경험 들었어? 바울이 3층 천 갔다 왔대. 바울은 우리랑 달라. 뭔가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인정들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뜸하기는 하지만 과거의 간증, 어르신들 잘 아시죠? 간증이 한창 유행했을 때 왕왕 어디에 다녀왔다? 전국에 다녀왔다라는 간증들이 있었고, 실제로 책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초청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무엇 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통해 인정받는 이유는요, 그 경험이,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이 누구에게나 흔한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3층 천의 경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반대편의 내용은요, 사는 것이었습니다. 산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바울이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입니까?
감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들어서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과 반대로 지금 살았을 때 고난받고 무시받고 억울할 수 있는 현재 감옥에 갇힌 이 사는 것, 이 사이에서의 지금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현재 모습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볼품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있어요. 모두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무시해요, 존경해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때문에 바울이 이 둘 사이에 끼어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적 체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내용을 앞세운다면 지금처럼 무시받지 않지는 않았을까? 지금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거하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나는 사실 바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보다 오히려 현재 이 상황,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무엇하겠다? 선택하겠다. 선택할 거야. 인정받는 길보다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4절이거든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바울이 두 가지 사이에 고민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길과 인정받지 못하는 길. 근데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길.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도리어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매우 간단해요. 24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왜 바울이 전자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게 더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요. 바울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 그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길과 사는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길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민 끝에 결국에 어떤 길을 선택해요? 인정받는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해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단순히 인정을 받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인정받는 길은 나쁜 거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가야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차원의 고민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보았을 때 인정받는 길도 좋은 길이에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 좋은 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살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도 좋은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이 두 가지 사이에 바울의 이 고민은요 단순히 바울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할 거야. 오 바울 훌륭해.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게 한 바울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게 하고 이걸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요? 너의 그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A를 선택했느냐 B를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택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보다 살아서 현재의 고난을 사는 일을 선택하죠. 이유가 매우 분명해요. 그 선택의 동기가 매우 분명해요. 24절 뭐라고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가 더 유익하다? 너희가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기꺼이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단순히 인정받는 것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더 좋기 때문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유익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무엇의 유익? 교회의 유익. 나보다 더 누구의 유익?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시 한 번 더 반복드리지만 인정받는 길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누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래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자기가 확신한대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자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령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빌립보 교회 너희와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너희의 유익이 더 중요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선택은요,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더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의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이 고민이 해결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바울이 끼어서 그 고민이 해결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동기에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고민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점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점이 된다. 여러분,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고민하게 될 때요, 사랑은 우리들에게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는 사랑이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신앙의 연수가 저보다 갑절이시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다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느냐 하냐면, 굉장히 심화된 문제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음식이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시장으로 유통됐거든요. 그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파는 물건, 음식물을 사 먹는 데 있어서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음식물을 사 먹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거 시장 가서 음식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따져 먹고 사냐. 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음식물로 구원받았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따져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다, 이런 파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음식물을 드린다는 건 그 우상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 그거 먹는 거 신앙에 이 거리낌도 없냐?
야, 나는 절대 못 먹어. 이해할 수도 없다. 막 이러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무엇라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고 해서 그래,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재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에 나의 형제가, 이 형제는 나의 가족이거든요. 그 나의 형제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그 나의 지체가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렵다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보다 나의 형제가 무엇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잘하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대로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해결점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사랑장이 등장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만 읽으니까 이게 감동이 없네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로 가보십시다. 그 핸드폰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검색해 보십시오. 핸드폰 하셔도 돼요. 편하게 이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천사의 방언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는 초인적인 어떤 헌신과 같은 그 사람의 탁월함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탁월함 중에서도요,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절대 옳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과거에 이미 다 지나오신 고민들일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도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술, 담배의 이슈를 가지고 고민한다고요.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이냐고 고민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과감하게, 야, 술 마신다고 뭐 구원 못 받냐? 마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야, 술은 안 되지, 그거 취하지 말라고 들었어 못 들었어,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술을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말아도 된다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본질적인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사랑이 없이 선택한 그 일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옳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다양한 분쟁과 신앙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요, 한층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게 되겠죠. 아니, 내가 잘못해서 갇힌 감옥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확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내가 세상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다양한 영적 신비한 체험들을 막 말해가지고 막 퍼부어가지고 나의 신학적인 지식을 막 퍼부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막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설령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선택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요, 바울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지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이 막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모두 그런 갈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점은요, 나라는 존재보다 누군가의 유익을 더 크게 생각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더 원하게 될 때,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요, 상대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바라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요, 자신의 명예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될 때요, 바울도 자라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결국에 나의 영적인 성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녀만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누구도 함께 자라납니까? 부모도 자라나요. 부모도. 제가 전도사 때 청소년부 맡아서 섬겼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청소년들 얼마나 한창 속색일 때입니까? 그러면은 그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알지도 못하는 싱글 전도사한테 막 자녀 상담을 하세요. 제가 뭘 안다고. 그때는 막 아는 척하면서 말했는데, 제가 지금 진유랑 이현이 키우다 보니까 회개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 다시 어디 배웠을 때, 제가 집사님, 그때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말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자녀가 속색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누가 함께 자라느냐 하냐면 부모가 함께 자라납니다. 부모가 옛날에는요,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막 문제와 사고를 치니까 막 더 넓어져, 지경이요. 막 이렇게 막 넓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더 예수님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 했던 그 일이 자녀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시간을 함께 견뎠던 누구도, 부모도 함께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상대의 유익을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이 교회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보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보기 전에, 도리어 설령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또는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거야. 왜요? 그 정도로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교회의 유익이 더 중요해. 나는 그렇게 이 교회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저의 거예요. 저 목회자인 제 자신이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요, 어떠한 선택이든지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저의 동기가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이든지요, 여러분 정말 제 내면의 동기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반대가 아니라 동시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야, 권 목사, 지금 세상이 얼마나 퍽퍽한데 내 유익을 구하는 걸 넘어 상대의 유익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동기가 되어 살라고? 너나 그렇게 살아. 또는 이상적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보다 교회의 유익을, 누군가의 유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을 보시면, 6절 눈으로 보세요. 6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비워 누구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길, 인정받지 않는 길, 인정받지 못하는 길, 내가 무시와 멸시와 천대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이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나보다 더 소중해, 너희가 나보다 더 소중해 라는 사랑이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일조차도 나는 감내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막 사랑할 때 어떤 지점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절정이 되느냐 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때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 주인공이 여자, 가난한 신데렐라 스토리, 여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 주인공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짜릿하죠. 막 이러면서 역시 멋있어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드라마의 일반적인 그냥 다 줄거리 아닙니까? 뻔한 줄거리. 뭡니까? 여자 주인공은 가난해, 가진 거 없어. 남자 주인공은 다 가졌어, 잘생겼어. 근데 둘이 막 사랑해. 근데 적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어머니.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돈다발을 딱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죠. 여자친구가 어머니 이걸 원하고 내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막 울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제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저는 이 사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막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막 저런 사랑을 나도 받아봤으면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하셨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비굴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이 가지고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말구유에 태어난 걸 가지고 낮아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낮아진다라고 해도요,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무엇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요, 명예는 수치가 되었고 부요함은 가난함이 되었으며 그분의 모든 높음은요, 낮아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진짜 놀라야 될 한 가지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명예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보다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이 교회 보고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하면 했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보다도요,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낮아지려 하지 않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그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이 태도는요,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직장, 정치의 영역, 심지어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시대를 가만히 면밀히 보면요, 그 누구 하나도요, 나의 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여겼지 낮아지면서까지 상대의 유익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길이 있고 내가 낮아지면서까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머리로는 낮아지면서까지 상대의 유익을 구하겠다 선택하겠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나됨을 선택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형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사이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분명한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명예가 아닌 수치를 선택하셨습니다. 부유함이 아닌 가난함을 선택하셨고요, 높음이 아닌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과 같이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서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길이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사이에 끼어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지라도요, 그 자존심 상하게 만든 그 일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가 상해야 할 그 자존심을 누가 대신 상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으로써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함께 가장 높고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고 부유한 구원 안에서요, 나의 유익을 넘어 너희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